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복의 통로의 사명, 복의 통로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염세주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염은 싫어할 염, 세는 세상 세, 즉 이 세상이 싫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 염세주의 철학이나 그런 사조는 이 세상의 어떤 무가치함을 주장하다 보니까 비관적인 생각과 우울함에 빠져서 간혹 극단적인 선택으로 치닫기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상을 가진 어느 철학자의 책을 읽고 그를 따르는 많은 젊은이들과 독자들이 실제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 철학자는 바로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입니다. 물론 그가 그런 의도로 책을 지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으며 많이 거기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쇼펜하우어 자신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느 마을에 전염병이 돈다 하면 멀리 피신을 해서라도 아주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세상에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 오해, 그런 사상을 심어줘가지고 문 영혼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할지라도 정작 자신은 책임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세 철학의 주장대로 사실 세상이 싫다, 비관적이다 할 만큼 갈수록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게다가 성경에서조차 그런 느낌을 주는 구절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 이거 얼마나 염세적으로 보입니까? 그럼 과연 이 말씀대로 우리도 염세적으로 우울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그런 세상을 지적하면서 이토록 허무해 보이는 우리 인생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아니 제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랑의 손을 내미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보혈을 흘리게 하셨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이 세상 살면서도 감사와 진정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토록 놀랍고도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 한참 뒤쪽도 아니고 성경 맨 앞부분 창세기에서부터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과거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 즉 복을 갈구하고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복을 누리고 전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복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창대한 이름,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이미 얻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특권을 얻어서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창대한 이름을 가진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임을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복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예배 뒤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육관에서 이제 국수를 드시면서 서로 너도 복덩이, 나도 복덩이 하면서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그렇게 1년 365일 매일매일이 복 그 자체, 복덩어리로 사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상 못다한 셋째가 오늘 이어지는 말씀으로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3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즉 내가 복인데 복인 나에게 누군가 축복을 하면, 즉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높이고 잘 되길 기원하면 축복해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내리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복인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리니. 와, 정말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니 그 저주를 받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것이죠. 종합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즉 나를 복으로 삼으셨음을 믿고 살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안 나서도 하나님께서 날 축복한 그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겠다. 날 저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예수님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흐뭇한 일이겠습니까? 사람들 간에도 누군가 내 아들, 딸에게 좋은 말 해주면 부모로서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내 아들, 딸에게 악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모로서 그냥 한마디 확 쏴 붙여주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토록 귀한 나를 누군가가 축복해주면 날 축복해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그토록 귀한 나를 누군가 저주하면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무시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감히 귀한 내 자녀를 누가 저주해?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팔 걷어붙이고 나서듯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확실하게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따라서 오늘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 복 그 자체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 열방이, 만백성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과장 아닌가? 아닙니다. 도저히 정말로 불가능했던 일, 즉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벗어났던 것처럼 이제는 그저 저주의 수렁에서 벗어난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 그 자체, 복덩어리가 되어서 세상을 복으로 물들여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특별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씨와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진정 내 구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그 행복한 사람의 향기를 우리는 우려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은은하게, 때로는 진하게 풍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이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증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증인이 되어서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내 말과 삶으로, 행실로, 찬양과 노래로 내 모든 성품을 다해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렵다고요? 열매가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이 많은 선배 증인들의 그 복음 전파를 보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심지어 주지 스님들도, 게다가 단군 교주까지도 정말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변화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지구촌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지금 한국만 봐도 예전엔 전혀 예수신앙이 없었던 미신과 우상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도저히 복음이 씨도 안 먹힐 것 같았지만 지금은 세계 열방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이 시골의 작은 호산나교회도 지금 또 세계 선교에 함께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동네도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시절이 있었었죠.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복의 통로의 사명을 일찍이 감당해온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중요한 실천사항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바로 복된 눈,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라는 거예요. 지금껏 내 기준으로 어떤 선입견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남을 보고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그런 복 자체로 불리는 그런 사람의 눈, 복덩어리의 눈으로 다시 보라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남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과거 저주 아래 살던 사울, 그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마땅하게 여겼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 보내기를 좋아했던 그가 다메섹 근처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흘간 눈으로 볼 수 없는 지경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완전히 달라져서 세상 보는 눈,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 그의 시야와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불신앙과 저주받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어떻게 바뀝니까? 그는 심지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인생, 축복하는 인생,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그래서 유대인과 멀리 이방인들까지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을 통해 온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역시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최근에 인상 깊었던 뉴스가 있는데요. 약 한 달 전에 하마스의 기습으로 인해서 사망자 명단에 9살 소녀의 이름이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에밀리라고 하는 9살인데요.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 이제 10살이 되었겠네요. 그 아버지는 정말 이제 딸이 죽었구나 생각해서 그걸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공식적으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인터뷰를 할 때 애써 슬픔을 삼키면서 정말 이런 전쟁의 비극이 없기를 인터뷰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죽은 딸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죽은 게 다행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산채로 끌려갔다면 어떤 정말 무지막지하고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이미 죽은 딸의 명단을 보면서 정말 자신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차라리 죽은 게 다행일 수도 있어.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께 납치되었었지만 그래도 생존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희망을 품고 만일 살아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정말 딸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그 딸이 평소 원했던 그 소원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거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뭐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딸의 그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쓰겠다라고 다짐하고 인터뷰합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실종 50일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딸의 소원이라는 것이 실종 당시 기준으로는 당장 하려면 뭐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또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그저 막연히 먼 훗날로 미뤄뒀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 돌아와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당장이라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사실 아무리 딸을 위해 많은 재산을 쌓아둔들 죽으면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일상의 소중함, 지금 당장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나서는 지금 딸의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한편 아직도 잡혀있는 그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한 그런 여러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돌아온 탕자를 위해 잔치를 열어준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나가 살 동안 그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아마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죽었을 수도 있었던 그 아들이 비록 거짓골이긴 하지만 살아 돌아왔고 그렇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아버지는 평사라면 아까울 정도의 비용이 들어도 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심정을 형은 헤아리지 못하고 질투를 했었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복 그 자체요 복의 통로인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그런 나간 자식 같은 탕자 같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너무나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 돌아올 때마다 천국 잔치의 기쁨을 즐기실 줄 믿습니다. 마침 다음 주일에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선입견, 즉 어떤 눈에 비늘 같은, 사울의 눈에 꼈던 그 비늘 같은 옛 시각, 옛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완전히 벗겨내고 이제는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사로 기쁨으로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복 그 자체이며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